제목은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그 무서운 영화요. 저는 그 영화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저에게 가장 그 영화에서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탄 역을 맡은 그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 사탄 역을 맡은 그 캐릭터 기억나십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여자 같기도 한데 이게 남자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캐릭터 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겠구나. 무섭고 끔찍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매력적이고 저렇게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겠구나. 사탄은 저렇게 매력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가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또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홀리기에 충분하지요. 만약에 선악과가 말라 비틀어졌다면 누가 유혹을 받겠습니까? 선악과가 아이고 저거 맛없이 시고 떫게 생겼네, 말라 비틀어졌네, 그럼 손을 뻗겠습니까? 안 뻗죠. 이게 매력적이고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우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왜 어렸을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사탄을 멀리하죠. 근데 너무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뺏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녀에게 빠지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합니다. 6절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7장 6절부터 이 7장 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보았다 나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았다 나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음녀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말씀이 처음에는 저물 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요. 저물었을 때, 그래서 좀 더 가서 황혼 때, 좀 더 갑니다. 아주 깊은 흑암 중에 점차적으로 어둠이 짙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저물 때는 어떻습니까? 어스름하게 저물 때는 이게 해가 어스름하게 저물 때, 그리고 여기서 황혼 때는 어떻습니까? 해가 들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황혼 때, 그리고 더 갈 때 어떻게 해요? 깊은 밤 흑암 중은 뭐예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때, 점층적으로 유혹에 빠지는 이 젊은이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시간의 흐름을 이게 시간이 쭉 지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미혹이 되더니 점점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눈이 가리워서 그 영혼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잠식당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게 우리 영혼의 어둠의 때와도 비슷합니다. 이게 이 멍청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어둠의 때도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스름하게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 건가? 어스름하게 헷갈려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별이 안 됩니다. 점점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내 영의 눈이 가리어져서 어둠 속에, 유혹 속에, 타락 속에, 나락 속으로 빠져버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 내 영혼이 어둡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반드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유혹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내가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그 기회를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가오죠. 유혹이 다가옵니다. 10절 말씀, 드디어 10절 말씀에 그 어둠, 그 젊은이가 깊은 밤 흑암 중에 빠져 있자 10절, 그러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 기생의 옷은 어떠한 옷일까요? 이 뭐 화려하고 야하고 이게 기생의 옷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기생을 나타내는 옷은 딱 하나입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려요. 기생들은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리다, 이 너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뭘까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거? 샤라랄라 유혹하는 거예요. 너울이 샥 날리면서 유혹하는 거고, 두 번째 역할은 뭘까요? 정체를 가리는 거예요. 내 진짜 정체가 알 수 없도록 가리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렇게 깊은 밤에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할 때 본질의 정체를 감춘 유혹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아주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싹 감춘 너울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자신의 정체는 감춘 채 매혹적이고 유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기회인 것 마냥,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이 기회 잡아, 기회인 것 마냥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로 꿰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여자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화목제를 드린 것이, 사실 이 여자가 드린 화목제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는지 이방 우상을 향한 제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난 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신의 계획에 의한 만남이라고 그 젊은이에게 포장을 합니다. 우연이 아니야. 이건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신의 손길에 의해 너가 만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악행을 행합니까? 사람이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때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포장을 합니까? 사실은 내 이득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내 이익을 위한 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뺏으려고 말하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럴듯한 포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가지 말아야죠.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 또한, 우리 역시 내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조차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포장을 합니까? 사실은 그거 다 나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얼마나 포장을 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한 거이면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하나님은 그 따위 얄팍한 속임수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으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젊은이를 유혹하면서 그들이 사랑을 나눌 장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6절과 17절 보세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너 나랑 내 침실로 가자. 내 침실에는 요와 애굽의 그 이집트의 무늬 있는 이불을 내가 싹 펴놨다. 거기다가 모량과 침향과 계피까지 뿌려놨어.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물품들이 당시에는 부잣집에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아무 집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와 이집트의 무늬 있는 이불, 모략, 이 얼마나 비싸요. 모략과 침향, 계피, 향신료들 굉장히 비싼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가면 이러한 부요함이 보장이 될 거야. 너 나랑 같이 가면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 너 나랑 같이 가면 이러한 경제적인 윤택함을 너 누릴 수 있어 라고 그 여인은 그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말씀 보세요.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자세히 보셔야 돼요. 17절에 보면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그 많고 많은 향신료 중에 모략과 침향이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잠언을 쓴 사람이 모략과 침향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 넣어요. 물론 이것은 이렇게 이런 걸로 쓰입니다만은 모략과 침향은 유혹할 때, 이성을 유혹할 때 쓰지만 이게 또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장래에도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에도 쓰는 게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지은이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울 것 같지, 향기로울 것 같지, 그 자리가 죽는 자리야. 너 그 유혹 아름다워 보이지, 향기로운 것 같지, 그거 따라가면 너 굉장히 좋을 것 같지, 그 자리가 네 죽을 자리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향기 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략과 침향을 어디에 씁니까? 시체를 썩지 않게 하고 시체의 부패를 막고 시체의 썩은 내를 덮기 위해서 쓰는 게 모략과 침향인데,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시체의 썩은 내가 나는 네 죽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이러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 같지만 그 실체는, 그 너울을 벗긴 유혹의 맨 얼굴은 썩은 내가 나고 시체가 썩고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7장의 이 음녀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육신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상의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남녀 간의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파고 들어오는 게 있어. 이걸 깨트리는 것이 있어. 그건 뭐예요? 우상,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게 너무 매혹적이에요. 아름다워요. 너울로 이걸 실체를 가렸을 때 샤랄랄라 너무 매혹적이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너울을 벗기면 그 유혹은 뭐예요? 시체 썩는 내가 나는 죽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잠언서 4장에서 짚고 시작을 합니다. 잠언 7장 4절에서 너가 너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4절에서 분명히 짚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너 어떻게 이런 데서 이 유혹에서 너를 지키고 싶니? 그러면 두 가지야.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지혜를 너의 누이로 여기고 지혜를 너의 친족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누이와 친족에 비교하죠. 누이는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지혜를 마치 누이처럼 사랑하고 지켜라.
지혜를 어떻게 친족처럼 여겨라. 친족은 무엇입니까?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나와 운명을 끈으로 묶어버린 운명 공동체가 친족이거든요. 지혜를 너와 끈으로 묶은 운명 공동체처럼 붙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누이처럼 여겨라. 지혜를 친족처럼 여기라는 건 지혜를 누이처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키며 지혜를 친족 공동체처럼 너와 묶어버려라, 이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말씀드렸죠. 지혜는, 혹시 제가 그때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지혜는 내 날의 끝이 있음을 아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어떠한 것, 지혜자는 어떠한 사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 지혜자는 어떠한 사람? 내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선악간의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는 날이 있음을 알고 그 날을 반드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지하고 지금의 선택을 하고 지금의 행동을 하고 지금의 마음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는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질 날이 있지. 그러면 그 날을 위해서 난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지? 난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나?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걸 아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면 불려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먼지와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나 하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네. 그 사랑에 감격하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이 먼지와 같은 나 하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황송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진 자가 지혜자지요. 이 두 가지 마음, 지혜 없는 나, 지혜 없는 멍청한 젊은이와 같은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네,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선택이 다릅니다. 영원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선택과 지금의 행동과 지금의 말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지혜자이지요. 잠언을 지은 솔로몬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잠언 7장을 지은 솔로몬은 전도서도 짓잖아요. 그죠?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이 어떻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인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